기도하시겠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 또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돌려보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깊게 묵상하는 이 사순절 열기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깊게 묵상하며 만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저의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하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이 사순절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죽음, 대속의 사랑 늘 생각하며 그로 인하여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역경과 어려움과 곤고함이 찾아오더라도 승리하며 사는 저희들로 주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에 귀한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루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나라와 이 백성을 위하여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는 이 땅의 백성들, 아버지 나누어주고 갈라지고 대립하는 갈등 가운데는 이 땅의 백성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회복의 역사와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다시금 이 땅에 불행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땅에 갈라진 백성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참으로 어딜 돌아봐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힘든 것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위정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이 난국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위정 정치하는 사람들 탐욕과 아버지 하나님의 이기적인 마음과 아버지만 당리와 당략을 다 버리게 하여 주셔서 백성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공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는 6월 달에 또 아버지 이 땅에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합니다. 하나님이여, 좋은 지도자 세워 주시옵소서. 백성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탐욕과 탐심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의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 있는 자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좋은 지도자 선출되어 이 땅의 백성들과 함께 더불어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북녘에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도 구원하여 주시고 지구촌 곳곳에 일어나는 아픔과 재해 속에 힘들어하는 이들 위로하여 주셔서 평화의 지구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들마다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교 140주년을 맞이하는 이 땅에 아버지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래서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한국교회와 이 땅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의 재단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쓰임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재단의 성령과 말씀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인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관과 부서마다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석회와 선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임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올 4월 달에는 아버지 많은 행사가 주의 재단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종료주일과 고난성금요일과 부활절을 위해 우리가 부활절 한국교회 연합예배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 한바당의 축제와 아버지 교인 체육대회와
그리고 총력 전도주의를 가지고 오늘 4월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자 하오니 주님 인도해 주셔서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널리 증거되는 이번 기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이 한마음 되어 열심으로 참여하게 하여 주시며 저녁마다 모이는 간증의 집회들마다 아버지 은혜 받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의 가정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넘쳐나게 하시며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한숨 쉬고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의 기도 드릴 수 있는 우리네 가정들의 모든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배우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한심령에도 기난 왔다 기난 가지 않게 하여 주시며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며 아버지와 함께 참여하며 말씀에서 은혜 받고 새로운 결단의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친 시간까지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시며 매주일마다 모이는 이 성경 공부의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중한 시간 소중한 시간으로 생각하며 열심으로 참여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우리 사순절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깊게 묵상하는 귀한 이 사순절, 여러분 좀 우리가 경건하게 좀 정결하게 좀 보내야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예수 모르는 사람은 꽃 피었다고 꽃 구경 가자고, 그런데 꽃 구경 갈 때입니까? 나라가 이런데 좀 우리가 좀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는 이 절기 좀 정결하게 또 경건하게 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조금 우리가 좀 말씀도 좀 많이 사모하고요. 사순절 맞이해서 새벽 기도하는데 5시와 6시에 여러분 오셔서 요 안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또 십자가의 죽음을 다시 한번 만나는, 또 우리의 믿음에 더욱 성장하고 성숙되어져가는 이 사순절 갈보리 기도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총력전도의 달로 보냅니다. 우리가 매해마다 2차례 걸쳐서 열심히 전도하는데 다니엘 기도도 시작하는 줄 압니다. 저녁 집회들마다 우리가 간증 집회하는 것도 압니다. 여러분들 열심으로 전도해서 귀한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는 이번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우리가 전도 안 하는데 여러분 전도 하셔야 돼요. 전도 우리 교회가 안 하면 누가 합니까? 꼭 전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면 우리의 믿음도 튼튼해지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번 4월 한 달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매주일마다 총력전도를 앞에 두고 마지막 27일이 총력전도 주일인데 우리가 이번 주간에 지나면 다음 주는 뭐예요?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성금요일 보냅니다. 4월 20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교구별로 선교구별로 다니엘 기도하지요. 그 다음에 20일은 부활주일이지만 전 한국교회 성도들이 함께 보내는 부활절 연합예배를 우리 교회에서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전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를, 그래서 오후 3시에 부활절 연합예배를 저희 교회에서 드리고, 그리고 그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22일은 선교 한마당, 우리 선교 한마당 잔치를 엽니다. 모든 부서가, 모든 광림의 기관들이 함께 모여서, 여러분 우리끼리라고 하지만 다른 사람은 초청해서, 전도대장자 초청해서 선교 한마당의 큰 축제를 열고요, 여선교회가 주관이 해서, 그 다음에 26일에는 남선교회가 주관하는 전교인 체육대회를 갖고요, 그 다음에 그 전도대 축제 체육대회에
우리 전도 대상자를 초청하고요. 그리고 27일 날 전도 주일 지키는 겁니다. 우와, 바쁘다 교회. 바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잘 따라가면 돼요. 우리 같이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해요. 여러분들 열심으로 참여하되 저녁 집회 때마다 전도 간증 집회를 통해서 초청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또 신앙의 도전을 갖는 겁니다. 매주일마다 이번 한 주 한 달 동안 저녁에 전도 간증 집회 열고요. 그 다음에 단일 기도하고요. 돌아오는 주일날 종료주일 지냈고요. 성금요일 보냈고요. 20일 날 부활주일 지내면서 전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를 우리 교회에서 오후 3시에 드리고요. 22일 날 여선교가 주최하고 주관하는 강림교회 전 기관과 부서가 모이는 선교대 축제 한마당 하고요. 26일 날 체육대회 하고요. 27일 날 뭐예요? 전도주일 지키고요.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는 이번 4월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선교 한마당도 중요합니다. 4월 20일 날 다 여러분 우리가 다 기관에 주일날은 안 하잖아요. 주일날 어떻게 이렇게 해요? 우리가 성경 공부한 날 22일 날 전으로 해서 선교 한마당 할 텐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 함께 초청해서 함께 참여하고 나누고 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것의 기금은 뭐예요? 우리 안디옥 교회를 재건하는 데 쓰임 받는 거예요. 그리고 26일에 책대하고요. 여러분들 다 참여하셔서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여선마켓 오늘도 열려 있습니다. 본당 지하 1층 여선교회 사무실에 가서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문복들이 있는데 참여하셔서 함께 동참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쓰임받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공부에 관한 문의사항들 담당 전도사님에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암송 읽겠습니다. 오늘 성경 암송은 우리 십교구의 백이범 성도님이 신청하셨는데 금주의 요절은 이사야서 45장 5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나오셔서 암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십교구의 백이범 성도입니다. 오늘 암송 요절 말씀은 이사야서 45장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모를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내게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였고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니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느니라.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절수가 길면 적고 절수가 짧으면 많고 이렇게 암송하시면 큰 은혜가 돼요. 한 줄 내내 그 성경 구절 잡고 생활했을 거 아닙니까? 이리도 외우고 저리도 외우고 기억나지 않아서 다시 성경책도 보고 심지어는 이렇게 적어가지고 씹어먹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기 갖고 다니시는군요. 네, 기억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자 성경 말씀은 46장과 47장의 말씀 46장과 47장의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한 줄 읽고 여러분이 한 줄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벨은 엎드려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떼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그것들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연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영광인 이스라엘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게 베풀리라.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노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린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부를 자가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런지.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라.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46장의 말씀부터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우신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은 죄를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도말하시는 하나님, 죄를 묻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도 그러시지만 예수님께서도 죄 지은 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 한 번도 너 왜 인생 그따위로 사냐?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 분 계세요?
그런 이야기 들은 사람이 있을까요, 성경에? 심지어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주님 곁에 있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베드로,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의 베드로의 고백,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반석을 세워서 교회를 세우리라고 하셨거든요.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죠. 가야바들에 예수님이 신문 받으실 때 뭐래요? 3번이나 물은다 부인하잖아요. 심지어 예수님을요 죽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찾아간 것이 어디예요? 저 바닷가에, 저 갈릴리우스의 바닷가에 처음 만났던 그 장소에 베드로 보고 거기서 보자 했을 때, 베드로가 거기서 고기 잡으러 갔을 때 예수님이 찾아가 주셔서 뭐예요? 저들 위해 조반을 차려주시고요, 와서 조반을 먹게 하면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너 왜 그때 그랬느냐? 우리 같았으면 그렇게 얘기할 만하죠. 참 배신자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응? 너 어떻게 우리 주님 한마디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오히려 뭐예요? 너 나 사랑해? 너 나 사랑해? 여러분 한 번만 물어봐도 뜨끔할 터인데 3번씩이나 반복해서 물어보면 여러 가지 무슨 은유적 해석, 알레고리적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베드로의 그런 생각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3번 물으셨다는 얘기도 있고, 3번 물으실 때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란 단어가 예수님이 물으신 사랑의 단어가 다 다르죠. 다 예수님은 한결같이 다 아가페로 물으셨는데 이 베드로는 뭐예요? 로고스로 친구에서 필로적 사랑으로 대답하기도 하고 에로스적 사랑으로도 얘기하고, 나중에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신 그 사랑을 그대로 아가페의 사랑으로 고백하면서 그 뒤에 뭐예요?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고 사명을 주시잖아요. 근데 성경을 말씀을 보면 하나같이 다 우리 주님이나 우리 하나님은 너 왜 그렇게 살았어? 너 왜 그렇게 죄졌어? 라고 한 번도 물으신 적이 없어요. 죄를 돌아오기만 하면 뭐예요? 묻지 아니하시고 도말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큰데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배웠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뭐예요? 저 아수르에서의 멸망과 더불어 바벨론과의 70년의 포로 생활 다 뭐예요? 이스라엘의 죄악의 문제예요. 어떤 죄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한. 이걸 가리켜서 단순히 우상의 숭배의 문제가 아니라요, 영적인 간음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아수르를 통해서요. 누굴 통해서요? 바벨론을 통해서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요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하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통해서요? 고레스를 통해서. 오늘은 그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된가를 46장서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구원은 뭐예요? 다름이 아니라 시온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 하나님의 성전의 회복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설이 아니라 앞으로 나올 44장에 나오는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으로 암시되어 있고, 45장에서는 고레스의 사역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잖아요. 고레스가 뭐예요? 바벨론을 쳐서 멸한 후에 새로운 나라가 세워짐으로 인해서 모든 나라들이 다 뭐예요?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는데, 그 자기의 나라에 돌아가는 것은 자기 나라가 그 나라들이 잘 돼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구원 때문에, 이스라엘의 구원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다른 사람에게도 자유함을 주시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시기 위해서 다른 나라도 속박된 나라를 풀어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내가 예수 잘 믿으면요,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임해요. 정말이에요. 내가 예수 잘 믿으면요, 다른 사람이 축복이 임하는데, 이게 안 되면
다른 사람을 탓하기 전에 나를 먼저 탓해 봐야 돼. 내 문제를. 나를 통해서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남편이 잘 되고 내 이웃이 잘 되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잘 되면 그 사람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근데 나와 관계한 사람은 맨날 안 돼요. 좀 문제가 나라는 문제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이 이스라엘의 구원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뭐 이스라엘을 이뻐서가 구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때문에 구원하시겠다고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 고레스에, 바사의 고레스를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그 이스라엘 구원을 통해서 다른 나라들이 다 더불어서 뭐예요? 자유에서, 속박에서 자유함을. 그래서 44장에는 고레스를 얘기하고 45장에는 고레스의 사역을 얘기합니다. 고레스는 하나님의 역사를,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세우신 인물로 등장하는 반면에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구원은 뭐예요? 죄로부터의 자유예요. 어떤 상징이요? 죄로부터의 자유. 그런데 이것이 암시하는 것이, 상징적인 것이 뭐냐? 장차 이 땅에 오실 여호와의 종의 사역,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드러내고자 하는,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누구요?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래서 메시아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뭐요? 하나님께서 수치를 당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46장과 49장의 말씀을 우리가 쭉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심각한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죄를 짓고 내가 아무래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믿으세요?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로마서에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연약할 때에도, 연약할 때가 어느 때요? 주님을 모를 때에도,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내가 예수 믿고 죄 안 져요? 내가 예수 믿고 내 인기적인 종욕과 내 인기적인 욕심을 따라 살았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사랑은 유효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영원한 사랑, 변함이 없는 사랑, 인간의 사랑처럼, 친구의 사랑처럼, 이우정의 필로의 사랑처럼, 엘로스의 사랑처럼 뭐 좋았다 싫었다 이성의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 변함이 없는 사랑, 그렇게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랑은 변함이. 그런데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거부하고 반역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정말 한결같은 사랑이니까 그걸 그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딴 길로 가잖아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호세아서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가하셔서 이방의 포로가 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영적인 무지함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저들을 위해서, 구원의 미래를 위해 하나님께서 구원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46장에 와서는 바벨론 우상의 멸망과 47장에 와서는 바벨론 왕국 자체의 멸망을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48장에서는 회개치 않은 유다를 향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일을 선포하시는, 즉 메시아의 구원의 사역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49장에 와서는 뭐에 대해 얘기하느냐? 여호와의 종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이스라엘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안겨주는 말씀이 49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46장부터 49장의 말씀을 가만히 우리가 살펴보면 46장과 47장과 48장의 말씀은 뭐예요? 저 바벨론의 멸망을 얘기하고,
멸망을 얘기함과 동시에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가 얘기하게 되고 49장에 와서는 구원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귀한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46장과 1절부터 13절의 말씀은 우상의 무능함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상의 무익함 그리고 하나님의 유일성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는 벨은 엎드려졌고 누부는 구부러졌으며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 실렸으며 그들이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고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려졌을 뿐만 아니라 그 짐을 구하여 내지도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다는 거예요. 여기 누가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바벨론의 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벨과 느보라고 하는 것은 벨은 뭐예요? 다름이 아니라 저 주를 뜻하는 뜻으로요 바알에 해당하는 겁니다. 저 바벨론에 주신 민족의 수위자이기 위한 미르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우상이 있지요. 느보는 뭐예요? 저 마르독이라고 하는 바벨론 신의 아들입니다. 이건 지혜와 지식의 신입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 있어요? 예언의 말씀이에요.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이 예언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저 바벨론의 아수르에게 망해서 아수르에게 끌려갈 터인데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70년의 포로 생활할 터인데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뭐요? 너희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너희를 구원할 때인데 누굴요? 저 바사의 고레스 왕을 통하여 너희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이걸 예언을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저 바벨론에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아니하고 너희가 저 바벨론의 이 바벨론의 우상을 섬기고 저 마르독과 느보란 신을 섬기고 있구나 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이 어떤 거예요? 우상은요, 여러분, 여기 우상에 만드는 장면들이 나왔잖아요, 앞에. 우상을 어떻게 만들어요? 재료를 수집하고, 저 만드는 장인에게 청하고, 그래서 우상을 초소하고, 만들어 놓고, 우상을 이렇게 제작하고, 그것을 만들어서 예배처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엎드려 절하는, 그 다 뭐예요? 인간의 일련의 과정으로 이어지는 것,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 정욕적인 것, 욕망적인 것. 그건 아무런 의미 없는 거예요. 우리가 탄핵의 정국을 지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하고 계셨고 나름대로 생각들 다 가지고 계신 줄 아는데 이제 다 결정이 났으니까 승복할 수 있는 자세. 자꾸만 끄집어낼 거 없잖아요. 내란죄가 어떠고 그런 거 다 끝났으면 딱 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자꾸 승복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이상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 안타까운데 저는 이런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참 우리나라가 좀 새로워질 수 있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여러분 참 이 무속신앙이 무서운 건데 무속신앙이 무서운 건데 하나님께서 저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여 주셔서 새롭게 하게 하시는 또 하나의 기회가 아닐까 그렇게 좋게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올해가 우리나라 선교가 140주년이거든요. 한국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 140주년 됐는데 여러분이 감리교회에 대한 선교를 좀 얘기한다면 아펜젤라 선교사가 4월 5일 날 들어오셨어요. 제물포항에. 근데 그 1884년에 우리나라에 뭐가 일어나서 역사를 보면 갑신정변이 일어났거든요. 개화파가 나라를 새롭게 뒤집어 엎어가지고 하자고 해서 갑신정변이 일어났는데 그런 통에 나라가 혼란스러웠잖아요. 그래서 이 부인과 같이 온 이방인이잖아요. 서양인이니까 알렌의 공사가 미국 공사였던 알렌이 경성에 들어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부인을 데려온 아펜젤라 선교사는 제물포항의 인천에 7월까지 4월에 들어와서 7월까지 약 3개월 제물 인천에 계십니다.
근데 언더우드 선교사는 뭐예요? 혼자밖에 그날 밤으로 조랑말 타고 경성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7월까지 있으면서 세워진 교회가 인천 내리교회거든요. 그리고 7월 달 이후에 경성에 들어와서 어디를 세우냐면 지금의 종동교회를 세웁니다. 종동교회를 세우고 그 옆에 여러분 종동교회 이렇게 배치되어 있다면 이렇게 종동교회가 있다면 이쪽에 어디가 있었냐면 배재고등학교가 있었고 이쪽 위로는 지금의 옛날에 문화방송 자리 있잖아요. 저기 서울 삼성병원 올라온 그 뒤에다가 이화여고가 있었습니다. 그 배재학당과 이화고녀를 세워놓고 가운데 뭐예요? 아펜젤러 선교사가 뭘 세우냐면 지금의 종동교회 서양 고대식 건물이 아니라 처음에는 베델교회라고 세웠어요.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듯이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게 해달라고 해서 베델교회를 세워놓고 매일 아침마다 정동의 배재의 학생과 이화의 학생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만 해도요 남녀가 함께 앉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가운데 천막을 치고 이렇게 그 예배를 시작하고 학교를 공부를 했거든요. 그 뒤에 뭐 세워졌냐면 선교사의 숙소를 세웠어서 옛날에 정동이 한국 개신교 선교의 메카였어요. 메카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 감리교회 우리 한국 선교회 감리교회 선교를 빼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뭐 했어요? 아펜젤러 목사님이나 언더우드 목사님이 가졌던 신앙의 기조가 뭐냐? 경건주의예요. 두 분 다 뭐예요? 독일의 경건주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경건주의 신앙의 훈련을 받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복음주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와서 뭘 했어요? 복음의 능력을 전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말씀의 연구를 중심으로 했어요. 철저하게 복음주의. 그러면서 삶으로 뭐예요? 말씀을 살아낸 사람들이에요.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 저들이 정동교회는 그렇게 아펜젤러 목사님이 세고 1902년에 돌아가시지만 그 뒤에 들어온 선교사가 뭐냐면 스크랜턴 대부인이에요. 스크랜턴 여사예요. 스크랜턴 여사가 뭘 세웠어요? 이화를 세운 거예요. 배제는 아펜젤러 목사님이 세우고요. 이화는요 그 당시만 해도 고종의 윤효하기를 남성에게만 교육시키지 무슨 여자에게 교육시켜 불허했을 때에 스크랜턴 대부인이 명성황후를 찾아가서 여성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얘기하고 여성의 인권과 여성의 교육의 장을 열어달라고 해서 간청하게 될 때 명성황후가 고종 찾아가서 얻어낸 것이 여성교육의 시작인데 그때의 명성황후가 준 이름이 이화예요. 이 정동의 뒤에 배나무골이 많았거든요. 백꽃, 4월 달에 백꽃을 보면서 백꽃처럼 아름다운 사람들 되라 해서 이화라고 지금. 그렇게 시작한 한국 선교예요. 그 스크랜턴 여사가 세웠던 교회가 스크랜턴 여사가 세웠던 것이 바로 그 다음에 이제 이화 전문대학, 이화 대학이죠. 그 다음에 배화를 세웠죠. 배화 대학을 세웠죠.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근데 교회도요. 잘 사는데 좋은 동네 세운 게 아니에요. 가장 외롭고 가장 소외하고 가장 절망하고 가장 싸우는 곳 어디예요? 저 아연에 가면 애옥애가 있잖아요. 애옥애는 어떤 거예요? 애가 죽으면 버리는 동네였어요. 슬픔이 절절 흘러 넘치는 곳에 뭐가요?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어요. 상동은 어디요? 여러분 장사치들이 사는 동네였어요. 장사라고 하면서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낮추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장사치라고 하는 천한 얘기예요. 그 안에 뭐가 있을까요? 너 죽고 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장사가 잘 돼야지 먹고 사는데 경쟁만 있는 거예요. 거기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 교회가 어디 교회예요? 상동교회예요. 그리고 저기요 동대문 교회. 동대문 누가 살았어요? 1900년대 동대문에 어디가 누가 살았냐면요 백정이 살았어요. 백정은 어떤 거요? 아무리 천한 사람이라도요 천민이라도 백정을 보면 반말했대요.
그 자리에서 말을 놓는 거예요. 사람 취급, 동물 죽이면서 그 철저하게 소외당하고 절망하는 그 장소에다가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구원을 얻게 한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신앙의 흐름은요, 경건주의에 의한 복음주의 운동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사회 성화의 실천이에요. 이게 한국교회, 한국기독교의 신앙이에요. 가장 어렵고 가장 소외당하고 가장 어려운 자들에게, 그 당시에 조선 땅은 어떤 땅이에요? 절망의 땅이에요. 조선의 불교 종교인 불교도 아무런 역할을 못했고, 조선의 사상이었던 유교도 아무런 역할을 못했고, 백성은 절망과 좌절 가운데 뭐예요? 술과 도박으로 지냈다. 그 절망의 땅에 하나님은 뭐예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조선 땅, 아무도 생각지 못했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 조선 반도에 파란눈의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주고, 이 땅의 복음의 역사를 140년 동안 이루면서 오늘 이 나라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근현대사의 개신교의 역사 가운데 우리 기독교를 얘기하지 않고는 역사가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서대문구청에 감사한 것은, 서대문구청에서 4월 말에 뭘 하냐면 연대 터널서부터 나와가지고 연대를 돌아가는 길을 새롭게 길명을 만들었대잖아요. 언더우드 로드. 이휘대에서 나와가지고 신촌의 신촌역까지 가는 그 거림을 스크랜턴 로드. 그리고 감리교신학대학이 그 자리, 냉천동 그 자리에서 가면 천주교에서부터 석교교회라고 하는 그 길까지 아펜젤라 로드. 귀하죠. 귀하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놀라운 거예요. 가장 절망할 때에 이 땅에 복음을 보내주셨고,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을 보게 하셨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이 삶의 현실은 참 절망하고 아파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절망하고 아파하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꿈을, 새로운 희망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망하고 좌절한 그 자리에 누굴 보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모습들을 보면, 그 우상 숭배 아닙니까? 우상은 아무런 힘이 안 되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향한 보호와 구원의 예언을 말씀하신, 여기 보세요. 야곱이여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는 배에서 태어남으로 인하여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업혔으며 너희 은혼이니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고 내가 지었은즉 내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스라엘 향한 보호와 구원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뭐예요? 이스라엘 집이야, 이건 뭐야? 나의 언약의 백성들아. 그들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내가 널 인도하지 않았느냐. 사람이 자기의 인생을 인도자가 될 때 그 종착은 멸망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은 뭐가 돼요? 구원이 될 뿐만 아니라 구원과 더불어 우리의 삶에 풍성함과 풍요함의 역사를 주시는 하나님. 우상이 우리에게 우상은 뭐예요? 우리에게 짐을 얹어주잖아요. 우상은 뭐예요? 우리에게 짐을 주는 존재예요. 짐지게 해준 존재, 무거운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의 뭐예요? 짐을 대신 주시는 하나님이신다고 하는 사실. 그 하나님을 향한 구원이에요. 그러면서 우상의 특성과 하나님에 대한 구원을 대조합니다. 참 하나님과 거짓 우상이 어떤 것이냐? 너희가 나를 누구와 비교하며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의 은군과 음을 대장장에게 맡기요 신을 만들고 그에게 엎드려 경배하고 그의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고 그걸 서 있게 하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대답하지 못하며 고난에도 구하지 뭐지. 얼마나 이렇게 자세히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상이 그런 거잖아요. 움직여요? 안 움직이잖아요.
그뿐 아니에요. 뭐요? 부르짖어도 응답하시는가요? 여러분 그 우상 앞에 절해 보셨잖아요. 응답이 오던가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면 응답이 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기도의 제목을 주께 아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뭐래요? 말씀을 통해서나 때로는 우리에게 뭐예요? 우리의 깊은 영적인 생각을 통해서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상은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 우상의 허무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이고 그 어떤 것에도 제한받지 않으신 하나님, 인간에 의하여 만들어진 스스로 움직이지도 못하며 아무 능력이 없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 이것처럼 어리석고 헛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상은 참 어떻게 배웠던 사람이 우상 앞에 절할까요? 어떻게 이성적이라는 사람이, 공부했다는 사람들이, 이상하죠? 공부했다는 사람이 더 우상에 매달리는 것 같아요. 미신에 매달리고요. 그러니까 무속인이 살아가지. 그러면서 8절부터 10절에 의하는 예언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여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믿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내가 나의 뜻을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일관성 있게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은 공간과 시간을 제한받지 아니하시고, 더 나아가 뭐예요? 하나님 일관성 있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시간과 초월. 그러면서 뭘 얘기하시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얘기해요. 누굴 위해서요? 저 바사의 고레스 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세요. 앞에서 우상을 얘기하는 건 뭘까요? 뒤에 나온 암시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저 바벨론에 있을 때에 그 수치와 모욕을 당한 것이다. 우상 숭배, 하나님을 떠난 임에도 불구하고 걔들은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이 바벨론에 와서 누굴 섬겨요? 저 마드록이라든지 저 느보라고 하는 저 이방의 신을 섬기는 저 이스라엘 백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를 떠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얘기할 때에, 하나님의 의로움을 얘기할 때에 뭘 빠지느냐? 하나님은 의롭다 할 때에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죄진 자에 대하여 단연히 꾸짖으시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의로움 속에는 뭐가 하나 들어있는 줄 아세요? 긍휼이라고 하는 거예요. 심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 안에는 긍휼하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이고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게 베푸리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뭐로 나타나요? 의로움으로 나타나. 그 의로움이 뭐로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우리는 하나님 쪼개시는 하나님만 얘기하시는데, 심판하시는 하나님만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뭐예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긍휼히 여기셔서 의로움으로 뭐예요?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뭘 얘기해요? 얘기하는 거예요. 저 페르시아 바사, 동쪽의 바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저 어리석고 무가치한 우상숭배를 과감히 청산하고 옛적 일,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오직 참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깨달으라는 시간, 뭐예요? 우리 하나님 역사 일관성 있게 이끌어가시는데 그 하나님은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온 세상을 향한 구원의 출발점을 이스라엘 백성의 시온으로 택하시고 그것을 깨끗하게 그리고 새로운 것으로 만나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뭐요? 바벨론의 멸망을 얘기해요. 처녀딸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선포입니다. 한 번도 정복당한 일이 없지요. 바벨론은 지금의 어딜까요? 바벨론은 지금의 시리아 땅이에요. 시리아 땅. 바벨론한테 한 번은 나라가 성생한 후에 한 번도 외국적 군대에서 정복당한 적이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 나라가 뭐예요? 외적의 침입을 위하여 멸망당하고 보좌에서 내려와 수치와 슬픔과 포로의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 말하는 거 봐요. 처녀딸 바벨론이여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름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이며 맷돌로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강을 건널 것이며 내 속살이 드러나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며 내가 보복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거룩하신 이스라엘 하나님이라 하시리라. 바벨론의 멸망을 얘기하는, 뭘 얘기해? 역사의 주관자는 우리 하나님이신다는 거예요. 수치와 모욕의 생활, 맷돌을 갈고 너울이 벗겨지며 치마를 걷고 강을 걷는 노예 얘기하는 겁니다. 바벨론은 스스로 다른 나라들과 차원이 다른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바벨론이 멸망을 당한 겁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가로챘기 때문입니다. 바벨론도 어떤 의미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역사에 쓰임받았던 나라입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꾸짖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자리를 가로채려고 했기 때문에. 왜 또 수근수근 거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노예라 상징한다. 이게 노예가 안 들어갔다고 얘기해서 그런 건가요? 노예예요, 노예. 또 그거 일일이 또 이렇게 가르쳐 줘야지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블랭크에서 가로 안 쳤잖아요. 넘어가도 되잖아요. 가로 친 것만 쓰세요.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기 때문에. 치마를 걷고 강을 건너는 것이 뭐예요? 노예를 상징하는 거죠. 바빌론이 이런 나라가 될 것이다.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요. 역사가들에 의하면요, 저 아수르나 저 바벨론이나 바사 고대의 근동의 대제국들 가운데 저 중동 지역의 패권을 가졌던 시기 가장 짧았던 나라가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멸망이요, 갑작스럽게 일어난 거예요. 이스라엘을 잘못하여 바벨론에게 넘겨줄 때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노인을 학대하고 잔혹하게 다뤘습니다. 영영의 여주인이 되라고 교만하여 종말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치하고 자신에게 재앙이 없는 줄 생각하며 이제 너희는 들을지어다. 한날에 갑자기 잔을 흘리며 두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다. 여러분, 절대로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멸망당할 수가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심판당하는 겁니다. 바벨론의 결정적인 잘못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저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힘으로 정복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자신보다 더 우월하다고 믿었기 때문인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포로에게 온정을 베풀지 아니하며 스스로 세상의 영원한 주관자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물리쳐요.
자신들은 아직도 앞으로 그런 재앙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절대로 우리나라는 멸망하지 않아, 우리나라는 무너지지 않아.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멸망을 얘기하시고 그 일은 갑자기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하시면요, 우리가 예기치 상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바벨론의 재상과 불가피한 멸망의 선언입니다. 여기 오늘 보면 그 이유를 얘기해요.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함과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한 것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을 것과 재앙이 내게 이러한 이유로 내게 재앙이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하면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실 능력이 내게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여러분, 재앙이 가까이 왔는데, 멸망이 가까이 왔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 지식과 교훈이 너를 유혹하고 우리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그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데, 그 심판은요, 알지 못하게 합니다. 지혜와 지식에 미혹되었기 때문에, 자신을 신격화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만하면요, 다른 사람 무시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악행을 철저히 보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린 절대 안 망해, 우리나라는 절대 망할 수 없어라고 안일함 있을 때 하루에 훅 하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 재앙이 호련히 임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호련히 임해요. 우리 주님이 언제 오세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주님 분명히 이 땅에 오세요. 어느 때? 호련히. 그러니까 우리가 뭐요? 깨어 준비하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게 열천유의 비유잖아요. 깨어 있는 거, 영적으로. 영적으로 깨어 있는. 언제 주님, 여러분 그렇잖아요. 주님이 오시든지 아니면 내가 주님 앞에 가든지, 주님 배울 날이 가깝잖아요. 여기 자꾸만 가깝다는 게 우리가 시간적인 개념으로 크로스 뭐 이렇게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는데 순서 있어요? 제가 요즘 우리 교회에 젊은 처자들이 많이 죽어요. 우리 교회 출신 가운데 창년부 나온 아이들 가운데 2명이 아기 낳고 한참 재밌게 살 애들이 갑자기 죽었어요. 심장마비로. 2이나.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그 왜 젊은 사회가 오니까 갑자기 죽을까? 젊은 부인은 젊은 사람인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은 거예요.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그냥 넘어지고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라는 게 그렇게 영원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붙잡고 계시기에 살아있는 거지, 우리 생명을 놓는 순간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가야지 되잖아요. 여러분, 내가 가든지 주님이 언제 알아?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깨워서 주님 맞을 준비하자는 말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가더라도 주님 볼 것이고, 내가 사는 동안에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 오신다고 했으니까 오시면 기쁘게 맞이하려고 하면 우리가 뭐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 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삶을 뭐라고 해요? 종말론적으로 산다는 거예요. 에스카톨로지컬 라이프라고 해서요. 여러분, 우리의 생이 영원한 거 뭐 영원 무궁해요? 아니잖아요. 바벨론에 그랬단 말이에요. 영원한 것 같았거든요. 자신의 지혜도 있고 지신도 있고 뭐 패권도 잡고 힘도 있고 영원할 줄 알았는데 호련히 임하는 거예요. 호련히, 멸망이. 그러면서 12절과 12절에 봤으면 뭐예요? 아무리 네 나라가 보호장치를 가지고 뭐래도 너희가 주문과 주술을 가지고 아무리 내 역사에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맞서 보아라, 안 해도 된다 이거지.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 인간은 뭐예요? 나약한 존재가 불과하다. 그러니까 나라가 점점점 무너짐을 느꼈던, 위기를 느꼈던 사람들이 뭐 주문을 가지고 주술을 가지고 자기가 만든 신 앞에, 우상의 신 앞에 아무리 의미 없는 구원자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나약한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바벨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보복과 멸망을 피할 길 없는 현실이에요. 불탈 것이고 그 세력에서 구원하지 못할 것이고 덮게 할 숯불이 아니고 그 앞에 앉을 만한 만만한 물도 아니고 그 불은 뭐예요? 태워버려. 결코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땔감으로 여기 보세요. 우상의 제일에는 목재 일부가 아궁이의 땔감으로 던져지는 것이고, 여러분 이 말씀은 44장에도 얘기하잖아요. 나무를 가지고 떼서 뭐예요? 밥도 짓고 반은 떼서 뭐예요? 불때기도 하고 반은 우상을 만들. 너희 도움이 되지 않니? 우상의 무용성, 허구성. 같이 힘쓰던 자들, 주술과 주문을 함께 외치던 자들 다 무익한 자들 되고 뭐예요? 결속의 관계도 위기의 순간에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뭐 여러분 동의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나라도 힘이 좀 강해야 돼요. 저 미국의 트럼프라는 분이 관세 정책 뭐 26%에서 25%, 1% 깎아줬다고 뭐 생색을 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좀 강대국이면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말입니다. 같이 생존하며 같이 살아야 지구촌인데. 여러분 가장 결정적인 위기 시간에 도울 수 있는 게 참 친구잖아요. 근데 바벨론은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그 어떤 것도 막을 자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48장에 와서는 완고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새 일과 새 날을 선포하시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뭐예요? 부르심과 더불어 불실성의 불성실함에 책망하십니다. 참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성실하지 못해요. 뭐가 없어요? 진실함이 없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뭐가 없어요? 진실이 사라지고 공의가 없는 거예요. 진실, 공의, 이거 제가 준 대로 제가 준 걸 안 만들어서 안 나온 거예요. 진실과 공의. 여러분 빈칸이 아니에요? 네, 진실과 공의.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의지하지 않는 삶.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저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저들의 신앙 고백은 여전히 뭐예요? 신실하지 못했으나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변하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진실이 없고 뭐가 없어요? 공의가 없어요. 그거 쓰란 말이에요. 거기다요. 자꾸 그렇게 또 물어보고 옆 사람에게 자꾸 물어보고 그러지 말고 말씀해 드렸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구원을 계획하시고 변치 아니하신 하나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뭐예요? 완악함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하신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어 있는데 내가 알고 보는 완고하여 내 목은 뭐예요? 쇠의 힘줄 같고
내 이마에는 뭐요? 놓치라 이거예요. 여기서 참 귀한 말씀하세요. 목의 힘줄 같은 게 교만하지요. 내 이마에 놓치라는 게 뭐예요? 자기 지식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기분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느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과 지혜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앞에 진실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교만대로, 자기의 느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사랑하시고 구원을 베푸시기 원하시고 여전히 당신의 이름을 걸고 자신의 말씀을 걸고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 말씀 앞에 서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느낌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요. 자, 교회 안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해요. 나가기만 하면 내 생각대로 타는 거야, 똑같이. 내 안에 말씀이 사라진 인생이에요. 이 안에서만 말씀이 있지. 아벤젤의 목사님이 그랬대잖아요. 1900년대에 조선 땅에 큰 전염병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고종이 승하가 1919년 아니에요. 고종이 이 전염병을 위해서 퇴치하자고 돈을 이렇게 쭉 관리들에게 나눠주면서 경성과 이 주변에 전염병 퇴치를 위해서 쓰는데 이 관리들이 탐관오리들이 그것 때문에 다 부정축제를 했단 말이에요. 백성은 더 피폐해지고요. 그때에 파란 눈의 성교사는 아벤젤의 선교사가 곳곳에 다니면서 탐관오리를 놓고 대놓고 요구했대잖아요. 어찌 그럴 수 있느냐. 심지어는 고종에게 주미공사를 통해서 상소문 올리게 해서 저 부정축제는 나라의 세금을 가지고 백성들의 안위를 위해서 전염병의 확산을 막으라고 쓴 돈을 가지고 탐관오리들이 부정축제할 때에 그 어떤 이 조선 땅의 조선의 관리들이 얘기 못할 때에 파란 눈의 선교사가 말이에요 상소문 올려가지고 그 탐관오리들 다스려달라고. 그러니까 공의와 공의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걸 복음 안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땅에. 그것이 어디서 배워졌어요? 학교에서 가르쳐 준 거예요, 학교에서. 배제와 이화학당을 통해서 학교에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건학인으로 세워진 학교에서 나온 수많은 민족의 성각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자유와 평등과 진리와 공의를 배운 사람들이 이 땅에 뭐예요? 독립운동의 만세운동인 거예요. 자주와 평등을요. 그게 이화학당의 유관순 여사 아니에요. 3.1절 독립만세운동을 해서 서대문 영무소에 같이 있다가 1920년에 옥사에서 죽을 때에 정동교회 그 대학교의 담임 목사가 그분 유관순 여사의 장례식을 치렀단 말이에요. 그분이 가졌던 뭐예요? 공의요, 의로움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공. 그 내 삶 속에 믿음으로 살아낼 뿐만 아니라 내 삶을 실천해 보이는 게 뭐예요? 공의로움이에요. 이런 우리의 나라에 기독교의 귀한 유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잊어버리고 살죠. 이 안에서만 말씀이 있지 나가면 말씀은 없잖아요. 이 안에만 말씀이 있지 저 안에 나가면 없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거예요. 안에서는 말씀이 있는지 모르지만 나가면 뭐요? 목은 쇠의 힘줄이요. 이 맛은 롯이에요. 내 생각과 내 지혜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살죠. 자기 뜻대로 살죠. 자기 생각대로 살죠. 자기 좋은 대로 살죠. 우상은 뭐 기분 좋은 대로 섬기죠. 자신의 사고방식을 고집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도 않고 뭐예요? 천박한 우상숭배. 여러분 한 가지 귀한 사실이 있잖아요. 우상숭배하는 사람은 천박한 거예요. 여러분 제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숭배 여러분 부정 넣고 다니지 마시고 무슨 저 쌀떡에다가 실 집어넣지 마시고 쌀떡 깊은 곳에다가 명태 대가리 넣지 마시고
그 냄새만 나지 무슨 의미가 있어? 딱딱 얘기하잖아요. 천박하다. 삶이 얼마나 천박한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냐면요, 옛날에 제가 첫 목회 갔을 때 전도에서 예수를 믿게 했는데 자기 집에 대대로 내려오는 우상들이 있대요. 좀 와서 좀 치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뭐 저는 우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뭐 아무런 느낌 없이 가서 뭐 저기 있다 그래서 뒤져보면 뭐 이상한 빨간 천조가리가 있고, 저쪽에 저 쌀독에 뒤져 보면 뭐 실타래가 나오고, 저 위에 무슨 명태 대가리가 뭐 명태 한 마리가 이렇게 실에 걸려, 그것도 뜯어내고, 그거 다 하니까 막 수도 없이 많아. 그거 다 불태워버리네. 한 번도 저는 본 적이 없으니까 뭐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뭐 명태 대가리가 여기 와 있을 때 내던지고, 그분들은 못 봐요. 그런 거를 얼마나 배웠다는 분인데 천박하잖아요. 우상 숭배는 천박.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죠. 하나님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거죠. 그런데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여기 바벨론이 그랬잖아요. 바벨론에 이제 와서 포로로 앞에서도 바벨론의 마르도가 생기고 저 누보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천박한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며 하나님 앞에 인치심을 받은 백성이며 너는 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예요? 천박한 우상이나 숭배하고 자기 마음대로나 살고 자기의 느낌대로나 살고 자기 지식 가지고 살고,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말씀의 자리에 떠나가면 말씀이 사라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나는, 제가 하나님이라면 구원 안 해주실 것 같아요. 구원 안 해줄 것 같아요. 그런데 뭐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구원을 베푸셔요. 내가 들었느니 그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뭐예요? 새 일을, 내가 알지 못하던 은밀한 일을 내가 내게 하겠노라. 그 은밀한 일이 뭐예요? 내가 지금 구속당했는데, 내가 지금 바벨론에 포로 잡혔는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너희를 자유케 하시고 구원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거예요. 그걸 뭐예요? 여기에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일, 이스라엘은 들어보지도 못하고 전혀 알 수도 없는 새 일, 은밀한 일, 그 일차가 뭐예요? 바벨론에서부터의 포로의 귀환이요. 다음은 뭐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종 되시는 메시아를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역사,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고 구원한 것처럼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하여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크고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모습을 보면서도, 그런데 왜 알려주지 않으셨느냐? 미리 알려주면 뭐예요? 알면 뭐 어떻게 될까요? 지 마음대로 살다가 그 즈음에 돌아올 거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날이 우리에게 다 정해졌다면 마음대로 살다가 그 즈음에 죽기로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늘 뭐예요? 성화된 삶, 경건한 삶, 하나님이 거룩하고 온전하고 의로우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하여 거룩하고 구별된 삶, 세상과 온전한 삶,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 그리고 뭐예요? 내 안에 의로운 삶. 의로운 게 뭐예요? 공의한 거예요. 그 삶이 내 삶 속에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뭐예요? 주님 앞에 설 때 영화로운 존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지, 내가 주님 언제 가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깨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신뢰해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에 또 예언합니다. 바벨론 유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존하겠다고 약속합니다. 내 이름을 위해 노하기를 더디하며 내 영광을 위해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않을 것이며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고난의 불에서 택하였으며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신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이스라엘, 잡혀간 것도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이 어떤 거예요? 교만하잖아요. 우상숭배잖아요. 그 교만하고 우상숭배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이 저 아수르에 명하고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는데도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날의 신인 저 마르독을 섬기며 느보를 섬기며 저기 뭐예요? 얼마나 완악한지, 얼마나 교만한지, 자기의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의 의지대로 살고 자기의 지혜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 70년 전에 약속한 대로 저들을 구원하시는데, 영광을 나타나시는데, 그 구원의 역사는 뭐예요? 신실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과 영예를 위해서 저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권능으로 이 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이름과 영예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이것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순수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는 정년의 과정교회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에서 귀환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 생활에서의 귀환은 곧 뭐예요? 역사의 주관자로서의 하나님의 절대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인데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게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가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셨지만 그들은 그 소명을 거부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신 목적을 이어가셨습니다. 나는 크니 뭐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 내가 뭐라고 해도 난 스스로 있는 자야. 하나님의 구원의 뭐예요? 독립성. 하나님의 구원의 뭐예요? 하나님의 자존성. 하나님은 시공간을 제한받지 아니하시는 초월성.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내가 그니라고 하는 것, 난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것, I am who I am이라고 하는 표현은 세 가지입니다. 독립성, 절대성, 자존성, 초월성.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것은 뭐예요? 세상의 모든 것에 주관하시는 분.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을 심판하십니다. 형통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를 부르셨으니 그를 인도하사 그 길을 형통하라. 누구요? 고레스를 얘기하는 거죠. 고레스입니다. 형통이라는 부분이 있으셔요. 형통. 제가 원고를 좀 늦게 줘서 그랬습니다. 다 가르쳐 주잖아요. 여러분이 안 쓰는 거 보니까 형통입니다. 자,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예요. 그러면서 메시아의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예고하시지요. 여태까지는 고레스에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고레스의 왕을 통해서 저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바벨론의 속국이 되었던 자들도 자유케 하시는 역사. 그러면서 여기에 이스라엘 메시아의 구원에 대한 예고를 하시지요. 너희의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구속자시요 거룩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신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을 들었다면 평강과 공의 가운데 있을 것이니 내 자손의 모래 같아서 끊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뭐예요? 불순종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 지금 이 상황은 뭐예요? 불순종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너희의 구속자고 너희가 평강과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 자손이 저 아브라함에게 얘기한 것처럼 이 땅의 모래와 같이 끊어지지 아니하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렵고 공경한다는 것은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불순종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슬퍼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구원의 약속하지요. 도망쳐 나오는 게 아니에요. 네? 조금은 다른 관점이죠. 광야의 출애굽의 사건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사건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사건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저 출애굽의 사건을 보면 금방 밤에 나왔거든요. 마지막 재앙인 저 장자의 저 재앙이, 저 죽음의 그림자가 있을 때에 그거 딱 지난 다음에 급하게 뛰쳐나왔기에 아무것도 안 갖고 나왔거든요. 가져나온 것이 뭐예요? 금붙이 갖고 왔어요. 광야에서 금붙이가 왜 필요할까? 아니, 금붙이만 갖고 왔어요. 무슨 저게 광야가 무슨 이집트의 도시인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금붙이만 갖고 와서 그거 가지고 엄한 짓 했잖아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춤추고 절했잖아요.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급하게 나온 출애굽의 역사라고 한다면 이 바벨론의 구원의 역사는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인데, 물론 바벨론이 한순간에 멍하지만은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점진적으로 이루고 가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 사건과 이 바벨론 사건에 좀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출애굽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 잊어버린 바 된 사건들이었어요. 저 조상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저 야곱에게 한 약속.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 된 저 애굽의 노예에 대한 단초가 어떤 거예요? 저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왔을 때에 요셉이 야곱의 가족들을 초청하면서 제일 좋았던 고센 땅에서부터 저들이 머물기 시작하면서 에집트에 나일강 유역의 고센 땅에 머물면서부터 그 땅의 백성들이 점점점 확산되어 갈 때에 저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35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조상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도 잊어버리고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했던 구원의 역사도 다 잊어버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저 모세를 세워서 바로 앞에 서게 하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잖아요. 마지막 10가지 죽음의 그림자가 어두웠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때요? 당혹스러워서 그날 저녁에 짐 싸가지고, 짐 쌀 거 없으니까 금과 은만 가지고 뛰쳐나왔잖아요. 근데 이건 뭐예요? 바벨론은 뭐예요? 하나님 미리 얘기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속에 알고 있었어요. 저들이 예언서를 갖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었잖아요. 역사에 보면요, 저 에스라나 그밖에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던 사람이 바벨론 고레스의 왕 원년 때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에 저들이 마음 먹고 있었어요. 왜? 우리 민족이 망했을까? 왜 우리나라가 이토록 엄한 일을 당했을까? 그들은 말씀으로 보면서 우리 조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실천하지 않았기에 우리 민족이 이런 수욕을 당했구나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에스라와 그 밖의 사람들이 돌아와서 처음으로 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제단 앞에서, 말씀 앞에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저들이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소수의 사람만 알았지. 대다수의 사람이 바벨론에 정착하면서 뭐예요? 저 마드락을 섬기고 누보를 섬기고.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알고 있어요. 언제 이룰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하실 것조차도 구원의 여망이 사라진 거예요. 그게 출애굽의 사건과 바벨론의 포로 사건과 다른 거예요. 이거는 구원하실 줄 알았어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또 수없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자신의 명예를 걸고 자신의 하신 말씀을 걸고 구원하실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우매한 백성을 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예요? 우리는요, 출애굽의 그 시대가 아니라 바벨론의 사람과 똑같은 시대예요. 우리 구원하실 거 알잖아요. 하나님이 구원의 은총을 베풀 줄 알잖아요. 근데 알면서도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더 무서운 거지. 처음부터 몰랐으면 모르는데 알면서도 하는 게 더 무서운 거 아니에요? 알면서도 짓는 죄가 더 무섭지 않아요? 그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의 가운데 당당히 나올 것이고, 저 사망을 지날 때 출애굽 때 일로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 것같이 하나님의 초월적 능력, 그리고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건 뭐예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예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악인을 향하여 경고의 말씀을 날립니다. 악인에게 뭐가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여러분, 악한 사람은 평강이 없어요. 악한 사람은 평강이 없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사는 자는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있는데, 악한 자는 뭐예요? 구원과 회복의 역사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구원과 회복이 평강인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요절 46장 12절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46장 12절서부터 13절의 말씀.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내 갈 길대로 제각기 살았던 우리의 삶,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 회복의 역사, 아버지 그 놀라운 은혜를 매일매일 받고 있으면서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샀던 이 죄된 모습들 돌이키게 하시사, 주님 안에서 구원의 감격과 회복의 은총을 통한 평강의 삶이 넘쳐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걸음에 함께하여 주시고, 이번 한 달 열심으로 주를 사모하며 주의 주신 사명 감당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쓰임받는 저희들의 삶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안녕히들 들어가십시오.